신앙생활 모습이 자녀인가 종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자녀가 되느냐, 그리고 자녀로서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 자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냐 하는 것은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자녀에 또 반대되어지는 것이 종 아니면 노예인데,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노예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종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자녀와 상관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월요일쯤 되어지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펜싱 선수 해가지고 남모모모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하고 그게 재벌 3세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한다 이렇게 월요일날은 그 기사만 떴습니다. 사실 그 기사 안에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그냥 제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서 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와! 어떻게 해서 재벌 3세를 와, 그러면 앞으로 인생 뭐 그렇게 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뭐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왜 그러냐면 재벌 3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재벌 3세라고 하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일평생 쓰더라도 자유스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건 저만 그 생각이 들었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계속 그 내용이 이제 연달아서 쭉 나오는데, 오늘자 보니까 전혀 이제 거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속에서 답답하고 혐오스럽고 이렇게 됐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벌 3세라고 하니까 다 마음속에서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는데, 그건 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년에 초반기에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이런 거 봤을 겁니다. 킹더랜드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게 아니라 그냥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윤아하고 또 남자는 모르는데 준호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재벌 3세, 호텔 재벌의 아들이야. 그것도 피가 있는 아들이야.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재벌이 1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쭉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윤아가 나올 때에는 아마 윤아 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껴질 때에는 나도 저런 재벌 아들하고 저렇게 핑크빛 연애를 막 멋있게 해봤으면 하는 환상이 가져지게 되어지고, 그건 제3자 입장에서. 또 준호라고 하는 나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는 재벌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저렇게 멋지게 살아갔을 것인가, 이게 또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 재벌 사람이 나오니까 저 같은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왜 저렇게 돈을 못 벌었을까 이런 마음과 한편에서 자괴감도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상에 따라서 이런 게 드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준호라고 하는 요 재벌 아들, 이 유전자, 이게 참 저는 지금 핵심을 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또 여러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성당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은퇴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됐는데 막 이렇게 병도 아프고 저렇게 병도 아프고 하니까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내 남편이 저런 거 다 내 탓이요, 내 탓이 하고, 또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강론을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건 다 여러분들 탓입니다 하니까 다 그게 내 탓이라고 하면서 세상에는 모든 질문 다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니까 그 본인은
그렇게 배운 거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걸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안쓰럽고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이게 종교에서 여러분 모 천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뭔 천지? 그거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뭐 천국에 간다 계속 말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건 말하지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 5만 개 교회 되어지는데 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다 봉사하는데 밑바탕에서 과연 내가 이 준호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로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갱도랜드를 보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요. 우리나라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20명 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상한 이단 자체를 다 합쳐보면 약 500개가 있답니다. 여기를 따르고 있는 신도가 2009년도 기준으로 200에서 300만 명이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단에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200에서 3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2009년도인데 지금 이에서 13년이 흘러간 현재 상황에서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통계는 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복 받고 내 생각대로 이러면 복 주고 저러면 복 주고 저러면 복 주고 저러면 복 주고 그 복 주는 대상이 주 하나님이고 나는 주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딱거리를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주고 저러면 주고 저러면 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연적인 신앙인데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돼야 됩니다. 축복받는 것도 복 받는 것도 다 뭐에 연결되냐면 자녀가 되어지면 다 따라오는 것이고 자녀가 되어지면 당연히 누릴 건데 사람들은 자녀가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주변에 요즘에 어떤 분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될 수 있냐 이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럼 언제 되냐니까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항상 받을까 된가 안 된가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지 어차피 우리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서에서는 한번 우리가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때는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오세요. 뭐 오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한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다 나왔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저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사단이고 뭐고 다 공격에 대해서 다 방어할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한 상태만 그게 가능한데 그 상태는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그런 조건에 있는 것 자체는 믿지는 않고 하나님 무조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상태만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데 지금 현재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상태에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때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 인간의 육체는 그냥 죽어야 되는 인간으로 싹 다 돌변해버렸고 인간의 영혼은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그냥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영혼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 저질렀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책망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여기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종교생활을 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속에서 무서우니까. 심판받으면 무서우니까. 자기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저런 죄 질렀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막 뭔가 벌을 것 같은 하나님이니까 두려워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요 상태 안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상태도 아니고 이 상태도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뭐냐? 인간이 똑같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했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단을 폭로하세요. 인간이 왜 멸망당했는지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인간이 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인간이 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를 다 폭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뭘 말씀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뭐냐?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까지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종교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종교인들은 사단을 모릅니다. 자기가 망가진 이유를 모릅니다. 망가진 원인을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존재가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게 종교인들의 문제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지금도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공격한다. 원수다. 내 내면에 세상에 사단이 직접 공격을 한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셔가지고 그의 구약성경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간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인간이 고백을 하냐? 술 취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대충 따라다니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문제 하나만 해결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정상적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2년 반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오시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은 쭉 이어지고 나중에 또 그게 이어지고 베드로가 또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등장하느냐? 12제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조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딱 그 성에서 이름이 딱 있는 그 사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 그걸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는 고백을 한 거지만 이게 요한복음 19장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30절에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거는 사단이 인간의 육체를 공격해서 24시간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다 깨트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뭐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우선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건 뭐냐? 자녀가 되어진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한 번 고백해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는 평생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내면화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이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내 마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값싼 것이고 그 사람의 입으로 한번 고백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저는 사실 그걸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빈번 놓고 뭐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건 완전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은 옛날에 사형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아닙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지금부터 내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이 뭐냐? 내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마음에서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3자 같이 그냥 긴가 아닌가 뭐 아니겠지 아니면 뭐 됐으면 되고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똑같이 킹더랜드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준호 같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마음 자체, 생각 자체, 유전자가 다 그렇게 사는 거 하고 그냥 제3자가 보는 가운데 내가 준호였으면 준호가 됐었으면 나의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자녀지만 자녀의 신분을 지금 누리는 것은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아니 제가 역사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조선시대 25대 왕이 철종입니다. 24대 왕이 누구냐면 헌종입니다. 근데 헌종이 죽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어요. 직계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계 자녀를 선택한 게 누구냐면 철종입니다. 철종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느냐? 강화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의 직계가 당연히 왕이 되는데 반계야. 그러니까 그냥 강화도에서 그냥 뭐 했느냐? 나무꾼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무꾼이 했어.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나무꾼인데 그 키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 철종한테 철종은 나중에 된 거니까 그 나무꾼한테 야 너 왕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말을 안 했을 거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추정하게 분명히 자기가 나 왕의 후손인데 하고 어렸을 때 말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적들이 내버려 두겠네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나무꾼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데려와가지고 안동임 씨가 데려와가지고 왕이 돼버린 거야. 그럼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지 나사로나 철종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의 후손이고 유전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냐 안 누리냐 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지.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자녀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누리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처럼 끊임없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근원적인 자화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네가 신이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네가 신이야. 너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네가 해결하면 되잖아. 그리고 네가 기도해봐 뭐면 안 돼 해가지고 계속 내 가장 근원적인 속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너는 지금 여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 말씀. 어떤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그 기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포괄하는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단순하게 하나만 말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가장 밑바탕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건 뭐냐면은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노력하면 돼. 저러면 돼. 계속 솟아나오는 게 뭐냐면 아닌 것만 나와.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내 자아가 또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 게임을 하고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만 생성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뭔 예를 들어냐?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아까 제가 오는데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어떤 여성분이 찍 지나가더라고. 근데 치마를 입었어. 다리, 제가 보이는 게 다리만 보여.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상상이 쭉 흘러가더라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쫙 흘러가. 이게 막 상상으로 흘러가. 그때 제가 뭐지? 해가지고 있잖아. 또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만약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만약 저 끝까지 갔어. 가다가 다시 돌아와. 나는 죄 지었지. 나는 이렇게 죄 지었을까? 저것도 하면은 음욕을 품었으니까 나는 죄이냐? 나는 큰일 났네. 나 이러니까 지옥 가야 돼. 뭐 해야 돼? 생각을 있잖아. 쭉 밀려와요. 그죠?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내면에 내 마음까지 가야 돼. 자, 마음을 붙잡아야 되면 어디를 붙잡아야 되냐? 생각을 붙잡아야 되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붙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속에서 끊임없이 드는 거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 바깥에 보면 얼마나 그런 행동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음란에 대한 동영상. 잠깐만 봐도 다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도박, 마약한다고 마약하는 것도 나오죠. 이런 거 나오죠. 저런 거 나오죠. 그러면서 그런 거 나오면서 나는 자꾸 눈으로 보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정죄를 합니다. 너는 그런 거 했지?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그런 거 했지?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그런 거 했지? 너는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그런 거 했지? 너는 죄 짓잖아. 넌 끊임없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에 계속 참소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제 내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더라도 왜 내가 나의 모든 생각의 주제가 내면으로 왔을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때 바깥에 보였으면, 바깥으로 돌렸으면 얼마나 편하니까.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제 친구들 볼 때 편하게 살아요. 제가 살던 그 도시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 대명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 아니면 열차 그 정류장 가보면 뭐가 있냐면 항상 사창가가 있어요. 그럼 제 친구들은 갔다 왔다 막 자랑을 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막 자랑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생각만 들었다 하더라도 제 속에서는 막 이제 너는 죄인지 하면 계속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친구들은 뻔뻔하게 말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제가 보면서 쟤는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치가 없나 이렇게 다 그러는데 가치 자체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동창회를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아직까지도. 난 그때 그랬대, 그치? 그건 뭐냐?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면서 결국은 나는 남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뭐 영원히 벌받을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생각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내면을 잡아야 되는 거냐면 내면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결국 뭐로 중요하냐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는다는 건 생각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면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걸 일명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 따라서 나는 영적 전쟁을 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듣고 뭐 유튜브에서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하게 있는 내 자아가 전쟁을 해야 돼요. 외부에 아무리 들어봐야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자아는 허수아비야. 이해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친구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그 친구가 막 10분, 20분 동안 이번 주에 유튜브에 뭐 있다, 세상은 뭐 돌아간다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 세상의 난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경제가 완전 망가져갖고, 불과 2, 3년 전에는 OECD도 가입하면서 GNP가 딱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 이렇게 쑥 떨어졌다.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20분 듣다가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그러거든요. 너는 뭐냐 이거야. 너. 그 많이 들었지만 너는 어떠냐 이거야. 너. 중요한 건 너라고. 너. 아무리 외부에서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 듣고 세상에 가려나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는 나야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 자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자아야. 여러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자아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자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상한 것만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어떤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몇 장?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아까 이거 말한 것처럼 이런 이름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이란 말이야.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붙잡고 100번이나 1000번이나 계속 외워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럼 하나님 자녀? 그럼 그 이름이 뭐지? 그리스도 이름 아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라는 거잖아.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그걸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퍼져나가도록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래야만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성이 구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100가지 질문하는 게 블로그에 써인 적이 있거든요. 그 100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지키면 되겠지. 오늘 들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불신앙이 튀어나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뭐로? 똑같이 말씀으로. 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오니까 시험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아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기고, 그 말씀 붙잡고 이기고, 요거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이 오고 있는 생각들 절대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 주의를 많이 듣는다면 내 내면은 다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내 내면에서 내 자아가 제일 중요하고 내 자아가 그 말씀을 붙잡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 자아를,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뭐냐면 가만히 있는가 너무 들으면 듣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로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거지 나사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왜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드리면 뭔가 복되니까.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자녀이니까 당연히 누릴 권리. 이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할까? 주세요. 어려우니까 주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주면 기도가 응답받으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기도할 권리예요. 내가 왜 찬송할까요? 찬송하는 건 당연히 순서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찬양을 드리는 거야. 내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사람이 참되게 되어지니까 아니라니까. 자녀로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돈이 있을까요? 내가 현재 돈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내가 돈이 막 이렇게 저렇게 날아가고 있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이 정도밖에 없네? 먹는 것도 좀 개판이네? 그거는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돈은 요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내가 신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밥 먹는 거 요 수준 먹어요. 돈도 요 수준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여태까지 사단에게 속았던 것이 하나고,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있어.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수준만 먹으라는 거잖아. 성경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먹을 거, 응? 오늘 먹을 거면 생각하라 이거야. 자, 이런 방게 뭔가 어려움이 와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시네. 이거 뭘까? 왜 어려움이 오냐 이거야. 어려움을 생각해야 돼. 이건 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 질병이 왔어요. 예전 같으면은 또 세상 사람은 질병 오면 이건 저주야. 질병 왔어요. 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정성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거 다 했는데 왜 이런 걸 왔냐 이거야. 그건 다 그 말하는 입장 보면은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이라는 거야. 나는 뭐야? 자녀야. 질병 왔어. 질병 왔네? 그럼 내가 자녀로서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당당하게 내가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난합니다. 무능합니다. 또 마찬가지. 예전에 가난하거나 무능할 때는 내가 노력하지 못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재벌이 아니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내가 고향이 적으니까 다 그런 핑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가 무능하고 내가 가난해요. 그럼 뭐냐? 여기서 사단에게 속았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 갱신해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더 누려보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태양도 뜨고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여지고 모든 게 보여집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나라에 누릴 수 있는 다 누립니다. 이거 다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언제 굴복하느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때 다 굴복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나가니까 바다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명만 두 명은 먹을 수 있는데 5,000명, 2만 명이 그냥 그리스도 말씀하시니까 더 떡이 다고 다 됐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다 복종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이나 피조물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명령을 하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나나 불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천지가 바뀌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왜 비가 오냐 이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명령을 하시라 이거야. 근데 이게 믿어야만이 이게 또 가능한데 안 믿어도 해보세요. 왜? 지나가는 거 모든 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페이스북 있죠, 트위터 있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게 통해서 뭐 나와 있죠, 구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AI 시대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편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자녀로서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그냥 제3자로서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후사를 다 이해받았다. 내가 자녀로서 다 보고 명령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서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자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의 목적은 뭘까요? 전도 제자 세우기. 물론 그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순간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아왔고 노예로 살아왔고 제3자 입장에서 살아왔다는 거지. 뭐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자녀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특히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 이거 자체를 24시간 붙잡고 나는 자녀이다. 근거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여러분 모든 삶에서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서 외쳐드릴 게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아니면 내가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 사단의 교리가 깨집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이치가 어디냐 이거야. 내 이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만 내 이치가 어디냐 이거야. 나는 어느 순간에서는 항상 내 이치가 뭐냐 이거야. 내가 제3자인지 아니면 그냥 종인지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이 상황을 본다는 거지. 다음에 이거를 항상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내 속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그래서 마음속에서 항상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것 자체의 목적은 뭐냐?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속에서 외우고 속에서 선포하고 선포해서 기도하고 선포해서 또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증거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자꾸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현장의 전도 제자가 되어지고 현장의 전도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확립되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은 알지만 또한 입으로 고백하였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수없이 자녀로서의 삶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과 삶에 붙잡혀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자아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뿌리가 박히고 또한 줄기가 커지고 또한 크나큰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의 전도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전도제자 300명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길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